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은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왔고 또한 삶의 지혜를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탈무드의 마지막 장은 항상 여백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장 최근에 나온 탈무드의 마지막 장은 꼭 비어 있다고 합니다. 최신판 탈무드에 이렇게 여백이 남아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탈무드의 내용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며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여백을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탈무드 마지막 장에 이러한 여백이 또 다른 면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여백은 이른바 새로운 해석을 덧붙이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해석을 한다는 것은 곧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야만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과거의 지혜에 매이지 않으면서 지금의 필요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하기를 통해 탈무드는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이 되어 왔습니다.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물리학자로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을 개발한 과학자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정말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멸종시킬 수 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피부에 와닿고 또한 엄청난 죽음의 무기가, 죽음의 물질이 매우 가깝게 있다는 것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원자폭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원자폭탄을 개발한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의 삶도 역시 생각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오펜하이머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물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물질의 근원에 대한 그의 탐구는 당시 새로 태동한 양자역학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는 생각과 생각 속에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자 업적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룹니다. 하나는 원자폭탄의 개발이었고 또 하나는 자신이 만든 그 폭탄을 통제하기를 요청하는 일에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나치보다 먼저 이 무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에 그는 이 일에 과감히 뛰어듭니다. 또한 반대로 그는 이 폭탄의 위험성에 대한 생각에 전혀 다른 일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폭탄 사용과 발전을 반대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생각하는 것과 그 결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생각의 결과로 이러한 삶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즉 생각이 그의 삶의 업적과 의미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도 생각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는 것을 신앙과는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하고 이성과 신앙은 다르다고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성을 무가치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면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성과 신앙이 아주 구분되거나 상관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이성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머리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결국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가슴은 금방 씻고 맙니다.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찾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생각하고 이성을 잘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순종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생각과 이성이 없이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쫓아갈 수 없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 깨어있기 위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진정으로 영적인 삶은 우리들의 이성과 생각에 달려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에서 일종의 변환점을 이루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른바 교리적인 내용을 주로 길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났으며 이 사랑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인종, 성별, 죽음, 권세,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누구든지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2장부터 새로운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로 구원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처음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기도하거나 할 때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배를 위한 말씀이 없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사실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배용 기도문에 어울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폭넓고 획기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우리의 삶 전체로 넓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몸이란 단순히 우리들의 육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 즉 우리들의 삶 전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너희의 몸, 즉 우리들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극히 부분적이고 제한되게 생각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만, 주일이라는 시간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월요일의 하나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서중석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제목으로 저에게 소개해 주셨었습니다. 월요일의 하나님. 이 설교가 말하려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일요일의 하나님으로만 만들어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월요일에도 계신 분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월요일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주일과 월요일이 본질상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나 제사는 기존의 유대교에서 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단순히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으로 그치거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와 제사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우리는 또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삶 전체를 드린다는 이 말을 주일에 하던 것을 평일에 연장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주일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일처럼 찬양만 듣고 성경만 읽고 텔레비전도 기독교 방송만 보면 삶 전체를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도 참으로 의미 있고 좋은 일이며 또 순수한 모습이지만 이러한 생각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찬양만 듣고 기독교 방송만 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려는 삶의 예배는 그런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서 그 뜻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게 해주는 것은 1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영적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로기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쩌면 예배라는 말과 전혀 안 어울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 로기케는 합리적인, 합당한, 이성적인, 분별력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로기케라는 말에서도 느끼셨겠지만 헬라어에서 이성을 뜻하는 단어인 로고스라는 말이 이 말과 연결이 됩니다. 즉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이성을 부여받은 인간이 합리적인 생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뜻과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단순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는 이성적인 자세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 늘 깨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 깨어 있으며 그 뜻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고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뜻을 더욱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분별하라는 것, 즉 생각하고 깨어있는 것이야말로 영적 예배의 본질임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도 깨어있는 것의 의미를 잘 말해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 위해서는 본받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당연한 것에 대해 당연하게 보지 않아야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심리적이거나 감정적인 차원의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의 마음은 헬라어에서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생각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무언가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 또한 생각하고 추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사고방식이라고 해도 될 텐데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대한 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살라라는 식의 단순한 권면을 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매일매일을 주일처럼 교회에서 하는 것을 하라는 식의 권면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으로 너의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들의 마음에 새롭게 채우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3절 이하에서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자기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만 온전히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봉사의 도구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여러 모습들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을 사람의 욕심이나 세상의 판단에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모습들은 하나님의 은총이자 선물이기에 어떤 모습이든 똑같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언급하면서 그는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합니다. 3절에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 뜻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은 로마 교회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일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가진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고 특별하다는 자랑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가진 은사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그런 멋있어 보이는 은사들이었을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 같은 은사가 그러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이 말은 미래에 대해 알아맞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즉 설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에 있어서 막힘이 없으며 전혀 떨리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특별한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 남들보다 특별하게 여기는 일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렇게 대중 앞에 서는 일이란 이른바 대중의 환호와 박수도 잘 받아서 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처럼 우리들을 흥분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것,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유독 이 예언에 대해서만 믿음의 분수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은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특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자기를 과장하는 것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만한 멋진 은사가 없으면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불안해하며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예언과 같은 화려한 은사 외에도 다른 은사들을 갖지 말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등에 대한 언급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긴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을 다 새롭게 하고 새롭게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합니다. 과장하는 것이든 축소하는 것이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대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사의 기준을 남에게 내세울 만한지, 세상이 보기에 괜찮은지, 내 감정에 괜찮은지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도 않고 세상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새로운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라서 남들보다 더 귀하거나 또는 다른 것이어서 남들보다 못하거나 하는 식의 생각을, 즉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내가 부러워하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깨어 있어서 어떤 은사나 능력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일, 즉 영적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자기의 모습이 시시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모습임을 기억하고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순간순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반대로 자기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세상에서 수많은 박수를 받을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순전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영적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바로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만 자기 자신을 찾고 살아간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자랑할 만한 은사가 아닙니다. 아니, 십자가는 은사라고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버림받은 것이고 수치받은 것이고 마침내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아무리 낮아지고 죽임을 당해도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거기에서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께 100%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안에서 사셨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찾으셨습니다. 결국 그러한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것이었며 참된 생명이 있었음을 온 세상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의 참된 영적 예배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과장도 하지 않으셨고 과소평가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 안에서만 깨어서 찾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참된 자유와 평화를 맛볼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의 상처까지, 나의 십자가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 뜻에 깨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영적 예배를 여러분 모두 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영적 예배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 자기 삶의 기준을 세상이나 나의 감정에 둘 때에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모습과 유혹을 이기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따라서 내가 가진 어떤 은사나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귀히 여기고 남이 가진 것도 그와 같이 귀히 여기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영광과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며 십자가가 부활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은 책에 나오는 한 단락의 제목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울증을 안고 살아간 사람들 중에는 많은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킹 목사님 같은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한 분들의 삶과 또 우울증과 싸워온 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인물 중에 유명한 마더 테레사에 대한 단락이 있는데, 이 단락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세요. 저는 이 단락의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고 잊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감정은 우리를 늘 조종하려 듭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로 하자면 내가 가진 모습을 내 감정에 따라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초라하면 스스로를 작다고 하고, 또는 대단해 보이고 박수를 받으면 스스로를 위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테레사 수녀도 그러한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과 어둠이 몰려올 때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 같았고 주님의 존재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테레사 수녀는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느낌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따라갔으며 예수를 따라간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책이 말하려는 바입니다.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 말씀이 전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곧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간 것이었고, 그 결과 영혼의 밤이 찾아올 수 있었지만 빛을 잃지 않았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소망을 건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항상 깨어 있으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